할렐루야, 아멘. 오늘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을 지나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펄슨으로 열리기로 약속되었던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팬데믹이 점차 사그라들면서 다시 시작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점심 식사 값으로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행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핏과의 점심입니다. 올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 경영자와 점심을 할 때 내야 되는 금액이 1,900만 달러라고 합니다. 1,900만 달러. 1.9 밀리언이죠. 저는 이 돈 있으면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렇게 돈을 내진 않을 텐데. 이 행사의 모든 낙찰 금액은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빈민 지원 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2019년 역대 최고 낙찰가인 457만 달러보다 4배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서 올해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버핏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기에 경쟁이 더욱 치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그 돈을 지불해서 이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기로 한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동반자 7명과 함께 뉴욕 맨하탄의 유명 스테이크 전문점인 스미스 앤드 월러스키에서 버핏과 점심을 먹기로 했다고 합니다. 1,900만 달러를 지불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초대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초대장으로는요, 누구든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요, 지휘공라를 막론하고 무조건 여러분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지니를 초대하시겠습니까? 알라딘 램프의 지니를 초대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워렌 버핏을 초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을 초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보고 싶어하고 정말 보고 싶어했던 스포츠 스타, 요즘은 이제 BTS를 눈앞에서 보는 게 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유스 애들 같은 경우에는 BTS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초대할 수도 있겠죠. 각자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초대할 때 무엇인가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으로 얻게 되는 명성,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얻게 되는 엄청난 정보, 부호, 또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 얻게 되는 높아지는 자존감, 내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하는 자존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함으로 얻게 되는 문제 해답 등이, 여러분은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 초대를 통한 만남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익을 최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가장 아마 지혜로울 것이다,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누구를 초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친구, 형제, 친척이나 잘 사는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상을 차려놓고 초대한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들로부터 다시 초대를 받아서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한테 페이백할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절거나 맹인들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내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나에게 그 잔치를 페이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초대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초대장으로 누구든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블라블라블라,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요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그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얘기를 듣고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잔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 파티를 열어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시간이 다 되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음식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핑계를 대며 거절합니다. 한 사람은요, 나는 땅을 좀 샀는데 같이 둘러봐야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못 갈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방금 소 5마리를 5쌍을 샀는데 꼭 가서 소가 괜찮은지 봐야 되겠습니다. 미안하다라고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요, 나는 신혼이라 집에 있는 아내에게 가봐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집으로 갑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합니다. 주인은 격분하여 종에게 말합니다. 어서 시내의 큰 길과 골목길로 나가라. 가서 제대로 된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과 노숙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눈에 띄는 대로 모아서 데리고 와라. 가서 주인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종이 다시 보고해요. 주인님, 명령대로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자리가 남았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길거리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나는 내 집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내 저녁 파티에 먹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읽으면요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앞뒤 전후 상황을 보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하면은요 그 의미가 더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가족을 포함해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내게 오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심정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 온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미워하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말 때문에 그러면 내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증오나 분노, 싫어하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내용의 병행 본문의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즉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 덜 사랑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강하게 임팩트 있게 얘기한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생긴 게 아니고요.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마음을 그것을 두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또 다른 것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아기가 다니지 않게, 아기가 있는데 이제 갓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있어요. 이제 아빠가 앞에 있고 엄마가 뒤에 있어요. 근데 뒤에서 엄마가 예를 들면 경봉이 서인 제 애들이니까 경봉아 이리 와봐 그러면 저기 있던 이제 애가 아장아장 이제 걸어가면서 가잖아요. 엄마한테. 그쵸? 엄마한테 가다가 아빠가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럼 엄마가 이리 와봐 부르면은 엄마한테 가요? 아빠한테 가요? 주로 엄마한테 갑니다. 아빠가 이렇게 팔 벌리면 아빠 팔을 치고 가거나요. 아니면 돌아갑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그 애가 아빠를 미워해서도 아니에요. 엄마를 더 사랑하고 엄마의 목소리에 더 자신의 어떤 그 행동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 파탄나더라도 반드시 교회는 나와야 되거나 집에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모나 처자식, 형제, 자매를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더 먼저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 누가복음 12장 51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쟁이 어디에서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소외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듣는 자들에게 충격적인 도전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심지어 너희들 부모나 처자식, 형제, 자매보다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악감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뭐가 그리 빡빡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몰라요. 가족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사냐? 불가능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우선순위는요, 누구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여러 번 거듭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분명히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둘 혹은 그 이상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1세기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에 대해 다른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유대인들의 조상들, 부모님들 세대의 믿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예전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연 우리 삶의 중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포함해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물과 가족 또는 재물과 나의 목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미워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를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무엇을 져야 할까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아마 자기 십자가이지 않을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평안, 안정, 행복, 안정감보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감수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불편함들,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이익이 아닌 불이익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말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알고 계셨지만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감당해야 될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내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자를 제자라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최소한 이런 자세 없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는 가겠지만 저는 사랑하던 것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구원해 주셔서 감사는 드리겠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변명으로 치부할 수 없는 얘기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값없이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고 예수님 또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누군가가 순종했고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 갈 길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던 누군가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누군가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여러분, 답을 알면서도 그 답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분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28절에 나온 집이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건물 또는 곡물을 두기 위해 만드는 창고, 그게 망대죠. 타워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기 전에 계산해 보는 것은 당연하지요. 가진 돈을 가지고 얼만큼 높은 타워를, 얼만큼 큰 창고를 지을 것인지 미리 계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건물을 짓지 못한다면, 시작은 했는데 제대로 건물을 짓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망대를 세우기 전에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되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한 상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망대 하나를 지어도 사람은 이렇게 충분히 계산해보고 계획하고 움직인다. 하물며 영원의 일을 결정하는 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아무런 계산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라면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력이 얼마이고 적군의 병력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무기의 상태와 군량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계산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싸울 겁니까? 아니죠. 항복하고 화친을 취하는 것이 목숨을 유지하는 데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요, 첫 번째 비유가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말했다면, 두 번째 비유는 비자발적인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펼쳐진 겁니다. 제자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편을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의 결정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잘 계산해보고 결정하면 돼요. 하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은요, 제자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대등하게 싸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선택은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계산하라 하시지만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답을 많은 사람들이 정답으로 선택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두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먼저 앉아 생각해보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임금도 먼저 앉아 consider, 고민해보고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한다 말합니다. 결정을 하기에 앞서 차분히 계산해보는 것. 예수님은 지금 그와 같은 많은 잔치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다녀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대세가 그러니까 나도 그냥 예수님을 따르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라고 말씀하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던 부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라.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하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 그랬더니 잘 생각해보고 안 따르기로 결정했겠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사실 본래 예수님이 자리했던 곳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넣어 놓았던 것, 부와 명예와 나의 가족, 행복, 꿈,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그 자리에 앉으시게 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원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린 믿음이 회복되는 거겠지요. 단지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은 많은데 진정한 신앙인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인은 버리지 않고 더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불편은 생깁니다. 제약도 생겨요. 교회 나가다 보면 헌금도 좀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노는 것 대신에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뭐 괜찮아요. 소셜이 그냥 교회 사나 아니면은 밖에 사나 그 차이일 밖에 없죠. 내 삶에 죄가 있지만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뭐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려 하지도 않아요. 생긴 대로 삽니다. 또 생각해보면 나름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내가 연약한 모습이 상쇄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사람 같아요. 밖에 워낙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교인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내 삶에 죄가 있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와 싸우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싫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힘들지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되는 거죠. 단순히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받아주시고 모두가 위로해 주시니까,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혹시 결정하셨는지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때 분명히 말합니다. 앉아서 계산해 봐라. 나를 따르는 게 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뭔지 예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또한 확실하게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각자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